감사, 은혜로운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의 말씀이고요. 신명기서 8장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 설교 그 노트가 어디 갔죠, 근데? 성민이 이제 가져갔나?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신명기서 8장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그 한반도에 그 지질학적으로 있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여기 지질학 전문가가 계셔서 제가 참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많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바다 없는 나라도 많은데 계곡도 많죠. 영국에는 계곡 보려면 저 위에나 가야 좀 있지, 이런 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강도 있고 갯벌도 있고 아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또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네? 뭐가 있어요? 석유? 그런가? 네, 석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도 말고 또 이렇게 어떤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이런 계곡, 산, 뭐 바다 이런 울타리 속에서 제목을 잘 생각하세요. 제목. 광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막도 있어요. 맞아요. 사막도 우리는 없어요. 보통 없으면 부러워하는데 이런 것들은 없어도 부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광야를 이제 직접 체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가 어떨까, 얼마나 좋지 않으면 이제 그럴까, 그런 생각 하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어요. 우리 유럽지방 목사님들하고. 그때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던 분이 이제 한 일화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한국 분들이 이렇게 팀으로 와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그 광야를 한번 가로질러 갈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행들이 이런 요청을 하더래요. 우리 가이드님, 우리 광야 체험을 좀 하게 좀 해주십시오. 후회를 하실 텐데요. 괜찮다. 이스라엘 왔는데 광야를 꼭 한번 체험하고 가야죠. 정 그러시다면 한번 경험하고 오시라고 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죄다 5분이 못 돼서 차에 돌아오시면서 투덜거리면서 우리를 왜 이런 곳에 내려줬냐고 그렇게 막 투덜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뜨겁대요. 저는 시원할 때 갔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되게 더웠습니다. 근데 낮에는 그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너무너무 덥고, 또 밤에는 반대로 기온이 뭐 마이너스까지 가서 그렇게 추울 수가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갈 때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네,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슨 기둥? 네, 불 기둥으로. 상상 속에서 잘 안 가는데, 이제 그림은 제가 많이 봤는데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사진은, 그런 그림은 좀 봤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따뜻한 온기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그렇게 40년간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년도 아니고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의 삶을 맛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좀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40년이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더라면은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요.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2절을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석한 형제가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네,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굉장히 낮추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낮추시다에 담긴 뜻이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정말 천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괴롭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천하게 하시고 괴롭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분인가? 이런 이제 물음을 한번 던져보는데, 에가서에 보면요, 여기에 쓰인 그 낮추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가서를 한번 보면요, 우리 성민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건 본심이 아니시구나. 네, 여기 쓰여 있는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조금 아까 읽었던 것에서 낮추시다와 같은 단어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본뜻이 아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요, 이제 말썽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뭐 양보 안 하고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혼낼 때 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로 와, 여기 벽에 서, 손 들어. 그러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손 똑바로 들어. 손 붙이지 마. 벽에 서 있대 벽에는 붙이지 마. 하면서 손을 들고 10분이고 20분이고 그렇게 벌을 세웁니다. 그 아이가 그냥 마냥 미워서 너 괴롭히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잘 되라고. 그를 통해서 배우라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일시적으로 천하게 하고 고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잠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인 거죠. 거기 영어로는 prove라고 돼 있는데 우리를 어떤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고생의 어떤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우리 챔영제가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시니. 아멘. 너를 줄이게 또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괴롭게 하는 어떤 예 중에 하나인데 가장 이제 약한 것을 이제 기본적인 것을 건드린 겁니다. 줄이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갔을 때가 이제 건기가 막 끝나고 이제 우기가 조금 시작된 무렵인가 그래서 비가 가끔 오더래요. 그래서 그 광야에 풀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평상시 때는요, 그 건기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가 다 유럽에서 왔는데 그 풀 조금씩 자라서 약간 이제 푸릇푸릇한 이제 장면이 보이는데 저걸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거기서 막 푸른 우리가 볼 때는 황토색인데 그분은 푸르대요. 저 푸르른 장면을 보시라고. 정말 아름답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유럽은 다 에버그린인데 속으로 항상 풀이 막 가득한 곳에서 왔는데 근데 그분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건기 때는 먹을 것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황량한 그런 것을 이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프루브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아까 2절에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한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극한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극한의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몇 년 전에 있던 어떤 학생의 일화입니다. 그 학생은 모태신앙이긴 한데요. 주일날 종종 이제 잘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아버님이 참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저랑 이제 통화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주일날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목사님, 저에게 당장 알려주십시오. 제가 용돈을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를 엄청 무서워하는 아이였어요. 참 착하고 그런 좋은 아이인데 이제 믿음은 조금 이제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그 용돈이라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겨버리니까. 제가 근데 또 치사하게 막 또 고자질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겁만 줬죠. 겁만. 아버지 전화 드려.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이곳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그 친구에게 연락이 몇 번 왔어요. 결혼한다고도 오고 또 직장을 가졌다고도 오고 또 연락이 자주 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신앙이 많이 흔들릴 때 그렇게라도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 신앙이 자란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장가도 잘 갔습니다. 부인도 아주 잘 만나고 또 가자마자 직장도 잘 얻고 아주 지금도 가끔 연락 오면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오면요, 제가 연락을 드려요, 부모님들께. 네. 여기 지금 성민 형제 연락했었고 채민 형제에게도 제가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고요. 2명 아직 안 했지? 조만간 할 거예요. 집 전화번호 적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때로는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몸이 아플 때,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내가 쉽게 그냥 이번에는 내가 좀 그냥 넘어가지, 이런 마음. 꼭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잃어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광야의 기간을 가끔씩 분명히 주세요.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29장 5절을 우리 상은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이동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만나라는 것, 도저히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뭘꼬?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그 조상들도 몰랐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5절에 읽은 것처럼 그들의 그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우리 같이 하는 분들은 제 설명을 봐서 알겠지만
이 표현이 어떤 초능력적인 것을 말하진 않아요. 한번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어적인 것을 우리가 접근할 때 보면요. 그 옷감과 그 신발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 되었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우리 박무 시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조차도요, 내가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을 달라고 하면 분명히 주십니다. 이해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여러분 달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톡 까놓고 여러분 또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돈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간구를 해보십시오. 자녀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저희 가정에서 최근에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그 타격을 약간 받았어요. 최근에. 이게 참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저희가 강아지를 사면서 경제적으로 약간의 타격을 입었어요. 예상치 않게.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상치 않게. 아이들이 하도 그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서 한 마리를 사줬더니 여러 가지 뭐 들어가는 비용이 자꾸만 생겨서 생각보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구나 하면서 조금 뭐 약간의 후회도 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키우다 보니까 정도 들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잘 키워서 나중에 저기 뭐죠? 애기 나면은 복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이 경제적으로요 갑자기 이제 정해진 금액이 딱 있는데 마이너스에 막 달랑달랑하게 가니까 좀 이렇게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되게 잘 퍼줘요. 제가 참 잘 퍼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목회함에 있어서 뭐 할 거는 해야 된다라는 그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게 생각하고 맞다 그래 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우리가 다 완전히 다 비워줘야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비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다 비워보자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 했습니다. 광야죠 말하자면 정말.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아들아 하면서 그 20년 전에 제가 한 21~22살 때 부었던 그 보험용 적금 삼성 무슨 퍼펙트인가 뭔가가 있어요. 2만 얼마씩 부었던 적금이 있는데 10년 동안 붓고 그게 20년 동안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건데 제가 10년 동안 붓고 그 나머지 10년은 그냥 커버만 해주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 원국 와서 살면서. 그리고 20년이 지났다고 만기가 됐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거 찾아가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삼성 퍼펙트 보험에 전화를 했더니 제가 한성일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0년 동안 분 돈이 있습니다 하면서 찾아가시래요. 얼마냐 했더니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거면은 그래도 이 광야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또 이렇게 또 우리의 삶을 또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극한의 상황으로 몰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때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꾸려고 돌아다니는 것 어쩔 수 없으면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테스트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 13, 14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노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무덤이 축축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균등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과 애원하리라.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집도 짓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너희가 잊을까 하노라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국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고 직장도 있고 일할 곳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또 그 비자 걱정하지 않도록 영주권도 주시고 또 정말 신비롭게도 우리들에게 살 집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역시 너가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꼼꼼하게 정보를 찾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거야. 너 참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 이런 생각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쁘네. 안 할 것 같은데라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요. 근데 진짜 좀 했습니다, 사실. 그래, 이렇게 된 것은 나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정보 찾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또 주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깨졌습니다. 그것이 아니지. 광야에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준 것이 나 여호와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벌써 잊고 살았구나. 제 고백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은 많이 했지만 한 절반 정도는 또 내가 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절대적인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내가 아니면 넌 못 살아. 내가 만나 보내주지 않고 반석에서 물 터져 나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름 그래도 자리 잡고 잘 살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9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스크린은 없습니다. 자, 신명기 조금 춥죠? 이제 오늘 볼로가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못 고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손이 굉장히 시려운데 9장 5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민경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곳에서 터를 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셔서 이제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데,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누구를 택하시든 간에 할 일을 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내가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싫습니다. 손해보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잘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게 이제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우리 한성일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착각할 수가 있고 우리들도 같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맞게, 그때 영혼들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오게 하셔서,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싹 전멸시켜버릴 그런 생각도 있으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 민족들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때로는 내가 잘해서 뭔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루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저 역시도 우리 양가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돼도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지 우리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잘해서 이제까지 왔다라는 그런 고백 여러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을 더 쓰시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줬는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네. 이거 괜찮네. 기분 좋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고 더 귀한 일을 더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한 단어로 딱 나옵니다. 우리 유진이죠? 유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그 궁극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주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훈련을 하셔서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복 누리는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에는 그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광야를 살아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복의 시간입니다. 어쩌면요, 조만간 여러분 또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시간은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이 사람에게 필요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할 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먼저 드릴까요? 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찬양.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